먼저 참 부모님 말씀 훈독을 하겠습니다. 천일국시대 목회자의 길 500쪽에서 502쪽 가운데 일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니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전부 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욕심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점령하라고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사랑하는 상대는 자기보다 높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대자이기 때문에 전능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영계에 가면 그런 하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되어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참 어머님 말씀, 지난 6월 8일 천진 참부모님 주간 신한국 지도자 특별집회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새 출발하는 우리들을 하늘이 모든 나쁜 것을 씻어버리고 새롭게 깨끗한 몸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막중해요. 지금 시대는 천일국 시대입니다. 참 부모님의 승리로 인해 천일국 안착을 하였고 천일국의 주인이 되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봉헌해드린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늘 부모님의 환경권은 중심 나라의 국가 복귀입니다.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정치인은 물론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하늘 부모님이시며 하늘 부모님을 알리고 축복해주는 참 부모가 주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복귀한 기준에서 하늘 부모님을 크게 모셔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거지요? 이번만큼은 내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에 적극 120% 응원할 겁니다. 아주. 청주대교회 식구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교회장으로 발령받은 조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잇도록 인도하신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서 연인기 대교회장님 4분, 또 김종철 회장님, 또 이상임 목사님과 우리 청주대교회 모든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취임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결과 너무 거창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2세로서 어떻게 신앙을 하게 되었고 또 공직으로 오게 되었는지 또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함께 역사를 하셨는지 제 삶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으로 오늘 취임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777가정이신 부모님의 2남 1녀 가운데 첫째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기 때 제 모습은 지금과는 너무 다르죠? 우리 아이들도 걱정이 됩니다. 어렸을 땐 귀여웠는데 커서 아빠처럼 힘들어질까봐. 저는 경북 봉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7살까지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을 따라서 인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티타늄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초중고를 다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입학을 하고 성화학생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생활을 하고 또 활동을 하면서 중학교 3학년이 될 무렵에 앞으로의 제 미래에 대해서 제 장래에 대한 직업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성학생 활동을 지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그 성학생들 간의 그 만남, 모임, 그런 활동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주말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성학생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는 초창기의 우리 교회의 모습, 저는 직접 경험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때 당시 성학생의 그 모임들, 그 만남들을 통해서 초창기에 사랑과 정이 넘치는
그 식구님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이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성학생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을 만큼 그때 당시 그 시절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리고 기쁜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그 교회에서의 그런 만남, 그런 활동들이 장래에도 이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가 목회 공직을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장래의 희망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를 이렇게 그런 마음에 들도록 잘 지도를 해주셨던 성학생 부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송광석 협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7가정 자녀 성지순례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우리 중학교 3학년 37가정 자녀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고 또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요.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인천교구 성학생 회장으로서 열심히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대학교 입학을 선문대학교 통일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시절을 생각하게 되면 학교 생활, 또 동아리 활동, 각종 수련 등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제가 어렸을 때 꿈꿨던 대로 선문대학교 통일신학과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미래의 목회를 하나씩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도를 맞이하면서 저희 집안에 시련이 하나둘씩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96년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96년 초에 아버지께서는 건강 문제로 회사를 퇴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셔야 됐기 때문에 막노동을 시작하시게 되셨습니다. 이 당시 저는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군 휴학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막노동을 하실 때 저도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막노동을 약 5개월 정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부자를 일컬어서 조시부자라고 일컬었습니다. 항상 노가다 그 이제 직업 소개서에서 조시부자 하면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같이 그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시련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고되고 험한 그런 막노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아버지의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항상 일을 하는 중간 휴식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 이후에는 아버지께서도 고단하고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아들인 제 자리를 먼저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살갑게 정을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로 저에게 정을 표현하진 않으셨지만은 당신의 삶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셨을 때 그런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가장의 무거운 책임감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제게도 이 시절은 크나큰 시련의 시절이었습니다. 축복이 2번이나 안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신앙과 심정의 타격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통일교회에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제 마음을 그나마 달래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원화도였습니다. 여기 연인기 대교장께서도 지난주 원화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원화도를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연인기 대교장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사부님이십니다. 사부님, 스승. 그래서 저는 그런 제 허한 마음, 이 아픈 심정을 달래줄 수 있는 원화도에 정말 모든 것을 올인을 했습니다. 대학교 생활보다 동아리 활동으로서 원화도 수련을 정말 더 열심히 했습니다. 98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99년도 3학년에 복학을 하고 나서 1학년이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나고 99년도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때 마산에 있는 원화도 수련원에 선문대생들과 함께 원화도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화도의 큰 스승님이신 한봉기 선생님께서 어느 날 수련 가운데 제게 원화도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시게 되셨습니다. 보통 4학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젊은 대학생들은 취업에 여념이 없겠죠. 준비에.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목회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몰입을 하게 되겠지만 저한테는 원화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원화도가 좋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기 때문에 4학년이 돼서도 정말 원화도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수련하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봉기 선생님께서는 저의 그런 마음을 격려를 해주시면서 저에게 원화도 사범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연인기 대교장님 잘 아실 겁니다. 원화도 사범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당시 원화도 사범이 되려면 1년 수련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 수련은커녕 100일 수련도 받지 않고 선생님과의 말 몇 마디를 통해서 원화도 정사범의 자격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자고로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의 그러한 원화도를 향한 그런 순수한 마음, 그 열정을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원화도 사범의 자격을 부여를 해 주셨고, 저는 그런 스승님의 마음에,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원화도를 위해서 대학 기간 4학년 내내 그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연인기 대교장님보다 더 열심히 원화도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신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는 원화도라는 무도를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를 알아주고 저를 인정해 주신 스승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어떠한 내용을 하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정을 받고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앙을 놓고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 아까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간에 정말 전도 활동에 올인을 해라. 거기에 내가 120% 정말 응원을 해주고 싶다, 믿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에 그 말씀을 받들어서 정말 퓨어 워터로서 순수한 그런 물과 같은 심정으로 참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하늘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들에게 큰 천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참 부모님을 모시고 뜻길을 따라오시는 우리 청주대교회 식구님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신앙 쪽으로는 아직도 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근본된 고민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저희 집에 가세마저 기울게 되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겨울이면 집에 곰팡이가 덕지덕지 피고, 보일러를 틀어도 보일러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아서 겨울에는 아예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 세수는 언감생심입니다. 찬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당시 저희 집에 사용하던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이 나왔기에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샤워한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세가 기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 맞나? 이런 고민 한 번씩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빚에 쪼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원망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하늘을 향해서도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않으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99년도에서 2000년 그 초반에 브라질 자리든 수련 40일 수련을 다녀오시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40일 금식을 2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은 기도 정성을 99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성화하시는 순간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12시면은 기도 정성을 드리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을 저렇게 신앙에 몰두하게 한 그 참 부모님이란 존재는 어떤 분인지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그 본질을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과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참 부모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참 부모님의 마음, 그 심정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가세가 기울고 어머니는 아프시고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시면서 매일 정성 들이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저는 축복이 안 돼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 나를 바라보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은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실까? 얼마나 더 심정이 아프실까를 생각하게 될 때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신앙을 놓고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따라오신 그 뜻길이 실패가 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그 가슴에는 대못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시기는 너무나 힘들고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어려웠었지만 동시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그 심정을 깨달은 정말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떠나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하고 그래, 안 되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께서 뜻길을 걸어오신 것처럼 나도 이 뜻길을 가야지. 다시 한번 맹세와 다짐과 결의를 하면서 저는 공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시고 천심에 저희 본심을 접붙여 주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2003년도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리연구의 학사 공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SF 훈련을, 마물벗기 훈련을 약 6개월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왼쪽을 보시면요, 가운데에 낯익은 얼굴이 있을 겁니다. 김종철 장로님 계세요? 수영이가 저랑 같은 팀이 돼서 서울에서 40일 동안 버스 마물벗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SF 마물벗기라는 것은요, 편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고생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6개월 기간 동안 지옥과 천국을 모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식구님들, 천국 생활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때 당시를 생각하면 천국 생활은 정말 저한테는 간단한 거였습니다. 캐러반 안에서 두 다리만 뻗고 자도 저한테는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다 큰, 덩치가 큰 남자들이 차 안에서 다리 뻗고 자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좁은 캐러반에서 다리만 뻗고 자도 이게 천국 생활이구나, 이런 천국 생활을 맛보게 해주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그리고 뜻길을 위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이 따라온 우리 동생들, 후배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직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천학사장, 아주대학사장, 강원학군장, 충청학군장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인연들과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주로 청년 대학생들을 대하게 되었을 때 제가 이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이 학생들을 통해서 더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평생의 반려자로서 우리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안 되면 될 때까지 축복이 3번, 4번 안 되면 5번, 6번이라도 내가 받겠다는 마음으로 임하니까 단박에 축복이 되더라고요. 가정연합 공직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충북대 학사교회장부터 해서 충북교구 사무국장으로 있었고 또 서울북부교회 또 삼지거본부를 통해서 식구님들께서 저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충북교구 사무국장 할 때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하겠습니다. 2011년도 9월 3일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2012년도 9월 3일이 참 아버님 성화하신 날이죠. 근데 그로부터 딱 1년 전에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참 부모님 양이분께 노래를 들려드렸던 날입니다. 2011년 9월 2일, 그러니까 하루 전이죠. 참 부모님께서 전국의 목회 공직자들을 초청을 해서 천정궁에 집회를 한다는 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날 천정궁에 갈 준비를 위해서 밤 9시에 목욕 재개를 하고 있었던 그 순간 교구장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즉슨 다음날 천정궁 집회 후에 교구별로 대표 1명씩 장기자랑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요청을 받으시면 식구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당연히 사양하시겠죠.
저도 사양했습니다. 아, 교구장님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목욕하다 말고 어떻게 제가 노래를 하겠다고 하겠어요. 당연히 사양을 했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충북교구에 많으니까 그분들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전화를 마치고 저는 목욕을 이제 또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다급하게 교구장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통사정적으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들에게 다 연락했는데 다 안 한다고 하더라.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꼭 해야 된다. 교구장님을 모시는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사양하는 게 미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교구장님의 그 부담을, 짐을 덜어드리는 것도 교구장님을 모시는 사무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충북교구 대표로 장기자랑을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장기자랑을 뭘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마음속에 이미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천정궁 훈독회 때마다 참 부모님께서 가끔씩 식구들을 불러가지고 노래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목이 되면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를까? 이 고민은 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마 식구님들마다 18번지 노래가 있을 텐데요. 저도 나름대로 노래를 한 곡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참 부모님께 그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그 노래가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노래가 무조건입니다.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2016년도 17년경부터 어느 날인가 어머니께서 자꾸 목회자들 식구들에게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 원조가 바로 접니다. 그때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정궁 뒤에 보면 천정루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전국의 목회자들을 다 초청을 해주셔서 삼계탕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름이니까 또 삼계탕 먹어야겠죠. 삼계탕 먹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교구 대표별로 나와서 장기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열심히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장기자랑이 이제 교구별로 다 지속이 되고 끝날 무렵에 참 어머니께서 양손에 선물을 하나씩 양손 가득 선물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기자랑이 끝나고 이제 잘한 순서부터 1등, 2등 한 목회자들에게 그 준비하신 선물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선물이 하나가 남았을 때 어머님께서 이 선물은 누구를 줄까라고 하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목회자들이 무조건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 무조건 나와서 상 받아라.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참 부모님 양해분께 경배를 드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1화 인삼차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내가 보기엔 무조건 네가 제일 노래 잘 불렀다. 그러니까 앵콜 해라. 1등도 하지 못한 앵콜을 마지막에 제가 부모님께 무조건 노래를 앵콜로 불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제가 만약에 교구장님의 그 청을 끝내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천추의 한으로 아마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윗분의 그 아벨의 그 요청에 제가 가인적 입장으로서 절대적으로 순응을 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식구님들도 참 어머님의 그 부르심에 그 응답을 바라시는 그런 내용에 정말 이 전도로서 6개월 정말 사생결단 전력 투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받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선물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그리고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김종철 회장님 겁나게 저한테 부담 많이 주시네요. 무조건 전도를 목회자부터 하라. 근데 그게 저한테 주어진 장면과제고 숙명이라면 해야겠죠. 하지만 목회자만 해서 되겠습니까? 식구들도 같은 마음으로 부모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6개월의 노정을 통해서 반드시 전도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부모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청주대교의 모든 식구들께 전해주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전환이 다 돼가지고
다 됐어요? 제 책상에 전환. 예. 예, 마지막으로 참부모님의 뜻길 말씀 하나 혼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순금과 가짜의 금을 감정하느냐?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여보면 알 수 있다. 사람의 본질도 피땀을 흘려보아야 하는 것이다. 오늘의 시련과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터전을 개척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구든지 현실의 생활에서 낭망하지 않을 것이요 절망이나 자포자기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자식들이 감동되어 따라올 수 있는 전통, 양심이 괴로워서 안 따라올 수 없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6개월 달려가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청주대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취임사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